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3절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중앙에 나와 있는 문장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원하옵소서라는 기도 문구였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시험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웅덩이가 푹 패여져 있는 그러한 진흙탕길에 조심조심 가지 않으면 빠질 수 있듯이 우리 이 땅에서의 가는 길에 예기치 않은 시험의 웅덩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걸어가면 어김없이 그 웅덩이에 빠져서 더럽혀지고 또 실족하게 되고 심지어는 거기에 빠져서 못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무엇보다 시험을 이기셔야 돼요. 시험을 이겨야 신앙생활에 승리합니다. 시험은 무엇일까? 실은 모든 게 다 시험일 수 있어요. 왜 목사님이 오늘은 왜 저런 색깔의 옷을 입었니? 이것도 시험이 될 수가 있고 다 시험될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오늘은 왜 이렇게 짜증나냐? 어떤 일이든 그것으로 인하여 신앙이 떨어지면 그건 시험거리입니다. 어떠한 일이든 그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내게 아무튼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에 기도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것은 뭐라고요? 시험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 속에서 시험될 수도 있죠. 와, 이번에 아주 좋은 업체를 하나 인수를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거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어요. 그러면 그게 시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충성했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 충성된 마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약화되고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마음에 세상이 들어오고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면 그것은 시험의 일을 당한 거예요. 시험은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좀 전에 드린 말씀처럼 나쁜 일뿐만 아니라 잘 되는 일 속에서도 시험 들어요. 너무 잘 돼서 시험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편하기 때문에 약간 어려워야 새벽도 나오고 좀 이렇게 똥줄이 타야 부르짖는데 너무 하나님이 그냥 모든 것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니까 그냥 새벽에 알람이 울려도 그냥 일어날 그냥 동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왜? 너무 편안하니까. 참 너무 편안한 것도 축복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의 어려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약간 이렇게 좀 찔러져야 좀 가슴이 좀 오그라들고 그래야 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너무 잘 되는 것도 시험일 수 있고요. 또 반대로 너무 어려워도 시험돼요. 잠언에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나로 너무 부자가 되지도 말게 하시고. 왜? 너무 부자가 돼서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또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원망할까 합니다. 적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아굴의 기도가 있는데요. 어려움이 너무 커서 나의 작은 믿음을 찌부러지게 하는 일이 생길 때 그 일이 낙심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적당한 어려움은 오히려 믿음의 성장을 주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나의 작은 믿음을 찌부러뜨려서 신앙이 떨어지고 그냥 하나님과 아주 담을 쌓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가 있죠. 이렇듯 우리의 삶에는 늘 시험의 유혹이 모든 일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탄이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시험이 무섭냐면요, 별거 아닌 거지만 한번 문을 열어서 그 시험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돼요. 마치 이렇게 곤충이 어떤 끈끈이 같은 거나 어떤 트랩에 걸려서 막 허우적거리듯이 시험이라는 게요, 별거 아닌데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 행동을 한번 했어요. 한 잔 마셨어요. 그런데 쉽게 나올 줄 알았더니 쉽게 못 나오고 신앙이 너무 까부라지고 너무 침체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시험 배후에는 악한 영의 이 덫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별거 아닌 건데 시험이라면 마치 이렇게 덫에 걸리듯이 우리의 마음이 묶이고 굉장한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다가 좀 은혜도 받고 뭔가 성장하다가 이 시험의 덫에 걸려서 결국은 신앙이 멈추고 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은 매 순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문제지요. 그래서 신앙생활 승리하려면 무엇보다 뭐를 이겨야 된다고요?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시험을 잘 이겨야 돼요. 물론 시험은 와요. 그런데 시험을 잘 이기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빠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시험의 목적은 믿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평강이 깨져버립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증거는 평강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평안이 있어요. 이 평안은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평강이에요. 참 너무 좋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평강이 있을 때 천국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만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험이 들면 제일 먼저 깨지는 게 평강이 깨져버려요. 갑자기 여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렇게 꼬여요. 그러니까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면 여유가 없으니까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짜증이 나와요. 근데 짜증이 안 날 일인데도 마음이 불편하니까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그러면 갈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원인은 평강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왜 평강을 잃어버렸을까요? 시험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삶의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기가 불편하니까 관계 어려움이 생기고 또 시험에 들면 영적인 불이 희미해집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약해져요. 깨어있을 때는 어떤 상황에 이거는 내가 하지 않아. 왜? 그거 마귀의 미혹이니까. 이렇게 그 순간 직관으로 알거든요. 속에서 싫어져요. 그거 나 안 가. 마음에서 이렇게 잘못된 것을 밀어냅니다. 왜? 깨어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힘을 주시는데 시험에 들면 영적인 불이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내 속에 죄성이 강화돼요. 그래서 전에 싫었던 죄가 시험 들면 당겨요. 요즘 술이 당기고 담배가 당기고 옛 친구들이 당기고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어디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유유상종인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싫었던 게 시험에 들면서 육신이 나를 사로잡으면서 죄악이 나를 끌어가고 또 분별이 안 되니까 자꾸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말의 실수를 하고 어떤 결정의 실수를 하고 더 꼬이는 거죠. 근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도 들어있어요.
돌아오라. 네가 나를 떠나면, 생수를 떠나면 너는 목마를 수밖에 없어. 네 스스로 판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야. 생수의 근원을 떠나면 안 돼라는 어떤 징계의 차원으로 또 삶의 어려움이 오죠. 가장 심각한 건 뭐냐? 죄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라고 할 때 그 다만 악이 악한 자, 마귀로도 표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죄에 딱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죄에 한번 넘어져 버리면 정말 우리의 영혼은 큰 데미지를 입고 그것을 회복하려면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가 물론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에서 우리를 씻기기 위하여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본인이 뿌린 거에 대한 대가 지불을 고통스럽게 겪도록 허락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그래야 그 마음에서 죄가 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고백하게 하시고 또는 정말로 부끄러움도 겪게도 하시고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한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고통스러운 대가 지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의 시초는 뭐냐면요. 그 죄에 빠지는 게 시초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이 시험의 시초입니다. 아까 드린 말씀처럼 거룩한 것이 점점 싫어지고 불편해지고 거리껴지고 점점 내 마음에 세상이 그리워지는 우리의 마음의 약화 상태가 시험의 시초인 거예요. 시험을 이기려면 초기에 잡아야 합니다. 감기나 이런 것도 초기에 빨리 이렇게 예방을 하면 깊어지기 전에 회복될 수 있는 것처럼 시험을 이기는 아주 귀한 팁은 뭐냐면 초기에 끝을 봐야 돼요. 지금 내가 점점 기도가 안 되고 성경이 안 읽어지고 내 마음이 세상으로 간다 하면 이미 경고등이 켜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 끝을 봐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점점 나는 세상으로 끌려가고 하나님과 막히고 내 영혼은 말할 수 없이 피폐해지고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과 가정에 어려움이 올 거야. 그 시험의 끝은요, 그 중간중간에 죄를 지으면서 약간의 달콤함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보다 100배 이상의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가 있고 또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그 처음 시험이 올 때 뜨악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 발짝 두 발짝 갈 때 식은땀이 나요. 진짜로. 왜냐하면 끝을 보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치러야 될 대가가 계산이 되니까 저는 이제 시험에 들어가서 이미 이렇게 끌리게 됐어요. 그런데 한 발짝 두 발짝 가면 식은땀이 나요. 너무 진짜 떨려요. 왜요? 그 대가가 어떤 것을 아니까. 그래서 빨리 다시 주님 더 이상 가면 안 됩니다. 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초기에 이기면 잘 이길 수 있지만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떨리는 마음도 점점 사라지고 경각심도 사라지고 그렇게 발걸음 내디딜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는 거죠. 자, 오늘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지에 대한 또 시험에 대한 진단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시험이 왜 오는 것일까? 그 원인을 잘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시험의 원인에 대하여 한 3가지 정도를 살필 텐데요. 성경적으로 보면 처음 인간이 창조된 이후부터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도록 공격하는 사탄이 있었다고 성경은 나오죠.
요한일서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아담의 타락 이후에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물론 주권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이 인간 군상의 이 세상에 힘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구냐? 악한 자 안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뭐 이러한 종교들 또 아까 기도 제목 나누었던 이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흐름들, 그게 무슨 증거인지 아세요? 참 이상하죠. 다 평안하게 살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악들이 착하게 살고 싶어 하는 인간의 마음과 다르게 왜 이 사회 구석구석을 지배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요한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냥 늘 눈에 불을 쌍짐실을 켜고 여러분의 틈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이렇게 잠깐 졸았는데요. 이건 뭐 상상인지 환상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저는 이제 교환 업무를 본 일을 했거든요. 잠깐 졸았는데 이 책상 다리 밑에서 누가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눈을 이렇게 너 틈만 봐라. 이렇게 아주 얼굴 하얗게 생긴 귀신 같은 게 이렇게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지금도 막 좀 그런데. 근데 제가 그때 순간 느낀 게 얘네들이 이렇게 내 빈틈을 보려고 하는 거구나. 악한 자, 시험하는 자가 우리의 틈을 공격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절은 영적 전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뭐를 극도로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왜? 막 그 시기심 있잖아요. 내가 누가 어떤 거 할 때 막 시기 나서 막 미치겠는 그런 마음 아시죠? 마귀가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평소보다 얘가 하나님 더 가까워졌다? 막 예배할 때 눈물을 흘린다? 그러면 얘네들은요, 막 열불 나는 거예요.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제가 진짜예요, 진짜. 못 견뎌요. 시기하고. 왜? 마귀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을 직접 대적할 수가 없죠. 왜? 피조물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적대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타락시킴으로써 하나님을 적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사탄은 그 본성 안에 시기심과 미움과 적대심으로 가득하면서 어떻게 저를 다시 넘어뜨려서 하나님 앞에 얘 보라, 얘 결국 당신이 빚값으로 그렇게 구원하려고 했지만 봐라 금방 다시 내 품으로 달려오지 않느냐. 이 짓을 하려고 이를 갈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존재는요, 전지전능하진 않아요. 그러나 세상에 어떠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는 굉장히 탁월한 전략을 갖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어떤 권세를 가지고 속이는 미혹을 가지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로도 넘어뜨리려고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게 시험의 중요한 이유예요. 물론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돼요. 모든 시험은 100% 마귀 탓인가? 그렇진 않아요. 마귀가 공격해도 내가 거기에 반응을 안 보이면 박수는 안 쳐집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든 최종 책임은 나의 선택입니다. 나의 의지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부추기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또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 얘가 부추길 때 나의 의지의 반응에 함께 그런 일이 넘어지는 거지요. 이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일어나는 시험의 일인데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뭔가 이렇게 공부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참 교양 있고 하는 게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가진 어떠한 것을 다 총동원해도 마귀의 미혹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깨어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주님과 동행할 때 이 마귀의 공격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귀의 공격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마귀가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마귀가 전지전능한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무턱대고 우리를 칠 수 없어요. 왜요? 어떻게 칩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인데, 주님의 피가 있는데, 주님의 피가 있고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를 어떻게 마귀가 지멋대로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마귀는 어디를 공격하는가? 빈 틈을 공격하는 거예요. 성경에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옛날 전쟁 보면 성을 공격하는 거 보면 견고한 쪽은 안 칩니다. 왜? 쳐봤자 승산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디를 칩니까? 구멍 난데, 개구멍 난데, 약한데 그쪽은 집중 공격할 수 있죠. 왜? 뚫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무장되어 있으면 마귀는 우리를 못 칩니다. 저도 제가 느낄 때가 뭐냐면 진짜 충만하게 제가 무장되어 있으면요, 제가 느끼겠어요. 이렇게 주위에서 뭐 뱅뱅은 돌아도 못 쳐요. 왜요? 제 안에 너무나 강력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가 저를 둘러싸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강하게 무장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신앙생활이 편하나 싶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히 되어져서 뭔가 빈틈이 나기 시작합니다. 각성됐던 마음이 점점 옅어지고 세상에 대한 마음들이 막 점점 일어나서 인터넷 같은 데 점점 많이 들어가고 뭔가 제 생각이 이렇게 혼미해질 때 보면요, 팍팍 뚫리는 게 느껴져요. 뭐가 탁 들어올 때 제가 하는 느낌이 받아요. 아하, 마귀가 들어오는 구멍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굳건하게 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큼 스스로를 알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스스로를 한번 영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마귀가 나를 공격하려고 할 때 나는 어떠한 영역이 무장되어 있는가, 아니면 굉장히 취약한가. 돈에 대해서 내가 무장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다면요, 마귀는 돈으로 우리 무너뜨릴 수 없어요. 막 돈 많이 줄 테니까 너 신앙 버려라. 그러면 여러분 신앙 버리겠습니까? 아멘하지 않았겠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그 정도는 무장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 약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돈에 대하여 굉장히 매여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탁 건듭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에 그 일을 통하여 거기에 이렇게 둘 사이에, 만몬과 하나님 사이에 딱 대립시킬 때 그런 사람은 넘어져요. 왜요? 거기에 연약한 부분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것에 굳건하다면, 나는 이제 주님 그런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이제 내가 정리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은 주님 안에 거룩합니다. 이게 씻겨져 있는 사람이라면 유혹을 덜 받겠지요.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 부분이 막 약한 사람은요, 지나가다가 막 맥주 막 선점만 봐도요, 막 속에서 막 발동이 막 일어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다 그러한 연약한 약점들이 다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약점이 100% 다 노출돼서 마귀의 공격을 받게 허락하시면 아마 다 넘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그런 부분들을 보호하시지만, 그러나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에 치열한 시험대 위에 서는 순간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어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예요. 물론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자꾸 허용되고 자기 의지로서 뭔가 이렇게 자꾸 그쪽으로 가면 유혹에 노출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될 중요한 게 뭐냐면, 늘 나의 약한 어떠한 부분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술에 약한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아예 술 입에 조금도 안 된대요. 저에게 어떤 분도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지금까지 요만큼도 안 된대요. 왜냐? 본인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요만큼 들어가면 그 사람은 말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다다음 주에 우리 박효준 장로님 오실 텐데, 그 새로운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 책 안에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원래 이분이 술 되게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아무튼 회심을 하고 이제 교도소에서 뭐 중간 아래쯤 그런 직급이었을 때였대요. 옆에서 위에 있는 상사가 뭐 너 교회 다니냐? 그래서 네, 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단이냐?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뭐 장로교 어디입니다 했더니 뭐 나는 장로교 기장이다. 난 장로다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술 마셔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신앙이 있는 분인데 이러면 안 되지. 아유, 부장님 이러지 마십시오.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안 먹으려고 합니다 했더니 하면서 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옛날엔 내가 너무 좋아했는데 나 이제는 안 마신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 최고참인 소장이 들은 거예요. 그들은 갑자기 야, 박 회장! 그러더니 일로 와! 그러면서 술을 따르면서 술 마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교도관 세계에서는 명령불복종은 거의 뭐 살인죄래요. 마시라고 하는데 그 밑에 말단이 죄송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제가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이제 감정 싸움으로 이제 진전이 됐대요. 너 안 먹어? 좋아. 그러면 술잔만 받아. 그 앞에다 술잔만 놔. 일종의 타협이잖아요. 뭐 잔만 놓고 안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때 이 마음 안에 주님의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건데 너 이것까지도 싸워라. 그러니까 정말 이건 괴로운 일이죠. 정말 이거는 이제 잘릴 각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잔도 못 둡니다. 그러니까 그 회식 자리가 완전 분위기 잡친 거예요, 완전. 그러니까 그 소장은 막 얼굴 울그락거리고 막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막 분위기 안 좋으니까 안주만 먹고 있고 완전 분위기 다 깨진 거잖아요. 근데 이때 성령께서 이분 안에서 역사하셨대요. 그 시간이 금요일 이 시간 한 8시 9시 정도 됐는데 이제 구역 예배 드리는 시간이었대요. 무릎을 ቁ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때문에 술을 안 먹으려고 했는데 근데 점점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무 눈물 나면서 한 5분간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분위기 보세요. 지금 술자리에 여기 소장이 이렇게 막 있고 지금 혼자 말단이 이거 안 먹는다고 잔도 안 는다고 하다가 막 찔찔 짜면서 막 기도를 하니까 근데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갑자기 소장이 보더니 야, 뭔가 이렇게 녹아진 음성으로 부르더래요. 그래서 소장님 참 내가 소장님 존경합니다만 이런 문제로 참 마음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확 풀어지더니 야, 괜찮아. 우리 노래나 부르자. 홍도야 했더니 갑자기 거기 있던 분위기 꿀꿀하게 고개 숙였던 사람 다 일어나더니 울지 마라 하면서 이 분위기가 이제 전환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분한테는 누구도 술을 권하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한번 부딪혀야 돼요. 적당하게 이렇게
색깔이 있는 이런 걸로 다 이렇게 해서 뭐 우롱차를 놔서 이게 우롱차인지 위스키인지 모르게 이렇게 하면서, 그러기보다는 아예 그냥 그 부분에 한번 부딪히고, 내가 약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단호하게 견고하게 싸워 나갈 때 시험에 덜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연약한 부분을 훈련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훈련하십니다. 왜냐? 주님은 시험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이 험한 세상에 만만치 않은 일들이 오거든요. 근데 아기처럼 온실 속에 화초처럼 우리를 끌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맞부딪히게 하십니다. 그런데 1라운드부터 약점을 가진 것이 상대와 딱 부딪히면 지니까 주님께서 미리미리 나의 약한 어떠한 부분을 조금 더 약한 스파링 파트너를 붙여주셔서 이렇게 부딪히게 하시면서 그 부분을 훈련하세요. 그거를 잘 5년, 10년 받으면 견고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시험에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갑옷을 입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훈련을 시키실 때 단계를 시키시거든요. 그때 좀 힘드시더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무장을 시키기 위하여, 약하지 않고 강건하게 하기 위하여 이 어려운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완전히 센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부분을 훈련시킬 때는요, 요 약함이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뭔가 시험이 왔다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차원이라면 그것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릇이 큰 사람이면 좀 센 시험이 오고, 그릇이 좀 약한 사람이면 좀 약한 수준의 시험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센 어떠한 스파링 파트너가 붙어 있다면 뭐 그분이 남편이든 뭐 누구든 상관없이 내가 큰 그릇이구나, 내가 센 그릇이구나,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훈련받을 때, 잘 통과할 때 견고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점점 강건하게 될 때 시험이 오지만 견고함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을 막고 약한 부분을 더 무장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에 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약화됐다면 그 이유는 뭐냐? 믿음을 놔서 그래요. 여러분, 시험이 들었다면 그 근본적인 거는요, 정말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놨기 때문에 시험이 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정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할 만큼 어려운 거는 세상에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과 연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오든 내가 그 상황과 맞닥뜨리는 게 아니라 지난주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 짐을 짊어지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무너뜨릴 만큼 큰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혼자 그 환경과 맞닥뜨린 거라면 어떤 일이 생기면 무너지겠지만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능가할 문제는 없는 거예요. 왜 무너졌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음의 줄을 놓은 거예요. 그분을 붙잡는 마음을 놓은 거예요. 근데 환경에 매몰되어 버린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인용했던 우리 유정옥 사모님의 대진표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 이름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다윗도 그 경기의 대진표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소년 다윗 때 골리앗 장군, 싸우면 누가 보아도 다윗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골리앗 장군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진다. 양치기 모세와 애굽 바로왕 싸우면 누가 보아도 양치기 모세가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애굽왕 바로왕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바로왕이 진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다. 예를 들면 유정옥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유정옥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말기암이 진다. 나는 하루 종일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과 나 혼자 끙끙대며 맞섰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놓는 대진표 이름 바꾸기 작업을 한다. 그러면 나에게 맹수처럼 달려오던 그 많은 두려움들은 다 사라지고 꼭 이기고 말겠다고 하는 안달도 없어지고 오히려 적수가 안 되는 상대방 선수에게 차나 포를 떼어주는 여유와 넉넉한 인심과 사랑을 베풀게 된다. 그 후에 오는 것은 당연히 부전승임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근원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주인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모든 사물을 대하는 겁니다. 때로는 막 풍랑도 일겠고, 때로는 막 땅이 꺼져가는 일도 일어나겠고, 때로는 막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막 잃게 되는 상황도 오겠지만, 그 천지가 흔들리는 상황에 나 혼자 서 있다면 너무나 초라하고 눌리겠지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믿으면, 그 믿음줄을 붙잡으면 어떠한 것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은 강력한 힘이에요. 지난주부터 계속 주님이 믿음을 제 안에 열어주십니다. 이번 주일날에도 믿음에 관한 말씀을 주님이 강조하시는데, 여러분, 믿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놓으면 베드로가 풍랑에 푹 빠진 것처럼 믿음을 놓는 순간 와라락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힘은 믿음이에요. 환경 다 어려우시잖아요. 저도 역시 그런 게 많아요. 그러나 제 안에 그 모든 것을 지탱하는 믿음의 힘이 모든 환경 중에 잠깐 흔들리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만 다시 이렇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게 믿음의 힘이거든요. 근데 이게 빠지는 순간 갑자기 두려움이 확 나를 엄습하고, 믿음이 빠지는 순간 나를 지탱했던 그 발판이 빠지면서 그냥 환경이 푹 빠지게 돼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잃지 않고 우리가 품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시험에 드는 이유가 있어요. 영적 게으름과 불순종이 결국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힘이 발휘되지 못하고 시험으로 무너지게 된 원인이에요. 뭐가요? 영적인 게으름과 불순종.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왜 시험에 빠져버렸죠? 왜 낙심이 들었죠? 여러분, 제 신앙생활을 가만히 봐도요, 제가 은혜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시험거리가 오면 분명히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경고의 사인을 반드시 주십니다. 이건 아닌데.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십니까? 뒤통수 치듯이 숨어 계시다가 잘못하기를 기다리셨다고 탁 치면서, 주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시험에 빠질까 봐 노심초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성령께서 구속의 날까지 인침으로 우리 안에 함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 항상 우리의 반응과 순종과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해하시죠? 양도 목자가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이 순종하며 따라올 때 오는 거지, 지가 막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러면 웅덩이에 빠지고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자꾸 어떻게 착각하냐면, 주님께서 분명히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진실하게 경고하시고 사인하시고 분명히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본인의 고집으로 그거 듣지 않고 게으르고 그렇게 헛길로 가서 본인이 빠져놓고 그냥 하나님께 원망하는 경우 많아요, 안 많아요? 자수하세요. 다 대부분 그래요. 본인이 빠져놓고 막 하나님 탓해요.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 그럼 주님은 억울하신 거예요. 내가 그때 너한테 분명히 사인 주지 않은, 너도 그때 알았잖아. 속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자꾸 이렇게 게을러지면 안 되는데, 자꾸 이 길로 더 가면 지금 시험이야. 이런 분명히 사인 왔잖아요. 그래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도 막 주세요. 하나님은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인 주시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꿈에라도 막 주님께서 뭔가 사인을 주면 똥꿈 꾸기도 하고 막 뭐 그런 거 꾸잖아요. 뭐 각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똥 얘기 죄송합니다. 그런 어떤 경고가 들릴 때 겸손함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주님, 이거 원치 않는군요, 이 길로 가는 거 원치 않는군요, 지금 내 마음에 이러한 완고한 태도를 주님께서 원치 않는군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굳은 마음을 좀 풀어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세요. 주님이 그런 기도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완벽하고 뭔가 정말 자기 의의가 확실한 사람보다는 그 순간에 내가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에게 시험 들지 않도록 피할 길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시험에 빠졌지요? 그때 무시한 거예요.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하도록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도 자기의 완고함으로 그것을 무마시키고 합리화를 하고 자기 이론을 세우고 그 자기 고집으로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또다시 지가 왕이 된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과 멀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에 잘 따라가려면요, 영적으로 겸손하셔야 되고 내 의지를 꺾으셔야 합니다. 우리 감리교의 교육 가운데 윌 브레이커가 있어요. 요한 웨슬레가 했던 아동 교육법인데, 의지를 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것을 꺾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막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막 가득할 때,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가득할 때 그거 꺾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꺾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거든요. 성령께서 막 경고 주실 때 그거를 꺾냐 못 꺾느냐가 결국은 시험 드느냐 시험 이기느냐 이 갈래길입니다. 꺾는 것,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꺾는 훈련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영적으로 부지런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깨어나라, 내게 나와라 라고 그렇게 감동 주실 때, 그때 순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시험 들고 영적으로 잠들겠구나, 부지런히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은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 분명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능히 감당하도록 주님은
시험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주어진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안에 들어온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지구 70억이 다 달려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뜨릴 수 없을 만한 능력입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 믿고 그래서 은혜도 받고 그 힘으로 우리가 시험과 싸워 이길 수 있긴 해요. 그러나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을 이기는 마지막 중요한 비결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또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시험을 이기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위험스러운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 이상 가는 게 있습니까? 성령님 이상 가는 능력이 있어요? 은혜보다 더한, 시험을 이기게 하는 더한 게 뭐예요? 그거 있다면 율법이지. 역설적으로 중요한 걸 말씀을 드려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었죠. 성령 받으셨죠. 은혜 받으셨죠. 근데 왜 시험에 져요? 왜 시험에 왜 이렇게 많이들 무너져요? 그분들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아니에요. 성령 안 받은 분들이 아니에요. 은혜 안 받은 분들이 아니에요.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 은혜 받은 분들인데 시험에 넘어져요. 뭐가 문제죠? 그럼 도대체 또 다른 뭔가가 뭐 필요해? 다른 복음이 필요한 겁니까?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하고 성령님을 받는 게 중요하고 은혜 받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충만해야 승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는 다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들어와 있는 생명이 100배의 결실을 맺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 내 안에 들어온 생명이 그냥 가까스로 나 하나, 지금 그냥 나 하나 가까스로 끄는 정도의 생명이에요. 마치 씨앗을 심었는데 거기에 양분과 수분이 가까스로 본인 정도 유지할 정도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열매는 언제 맺는지 아십니까? 나를 유지하는 것 이상의 양분과 물, 수분과 햇빛이 주어져서 넘쳐날 때 그 잉여의 에너지가 자라나게 하고 열매까지 나가게 해요.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나 하나 간신히 교회 나올 정도의 은혜라면 커다란 시험이 올려올 때 못 이깁니다. 언제 이기냐?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가 넘쳐나게 나의 모든 것을 사로잡을 정도로 은혜가 나를 채워야 그 충만한 은혜가 시험을 이기게 해요. 열매를 맺을 때까지 나가게 한다라니까요.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지요. 지금 여러분 안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습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그 말씀으로 신앙이 생겼어요. 그런데 시험을 이기기도 하고 못 이기기도 하는 기준점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 그냥 있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 그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충만히 거하여 지혜와 그것으로 피차서로 가르쳐라. 저는 성경을 읽을 때요 너무 많이 느끼는 게 한 3장 정도 읽으면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가라앉목에 이 정도
여러분, 목마를 때 하면 목이 축 적셔지죠. 목마를 때 이렇게 한 모금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그래, 시원해요. 하지만 한 거를 가지고는 내 몸의 70%의 수분을 다 못 채웁니다. 그냥 그 순간만 해결했어요. 근데 한 3장 정도 읽으면 그 느낌이에요. 5장 정도 읽으면 뭔가 이렇게 이제 워밍업이 돼요, 이렇게. 10장 정도 읽으면 이제 힘이 뻗쳐요, 이렇게. 20장 정도 읽으면 이제 뭔가 밀어내기 시작해요, 이렇게. 나를 짓눌렀던 세상 생각들, 육의 생각들을 밀어내기 시작해요. 한 30장 정도 읽으면 힘이 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밀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막 뭔가 와라, 막 싸울 수 있어요. 한 40 정도 읽으면은요, 그냥 빵빵하게 그냥 내 주변에 빵빵하게 이게 보호막이 빵빵하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막. 할렐루야. 그 막 충만하면요, 어떤 일이 와도요, 이렇게 툭 하고 떨어져 버려요. 뭐 공격이 왔어요. 그런데 툭 하고 떨어져요. 근데 제가 말씀이 약할 때는요,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박혀서 탁 저를 상하게. 근데 충만하면 보통 한 40장 정도 읽으면 정말 이렇게 힘이 나고요. 그리고 막 누군가 이야기할 때 이 말 안에 저의 힘이 아닌 어떤 말씀의 능력이 막 강하게 나가는 게 느껴져요. 말씀 생활 하시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이 정도 가지고 물론 말씀의 맛을 봤지요. 내가 하루에 한 10분 정도 이렇게 큐티 내가 잠깐 이렇게 읽으면서 몇 절 읽으면서 뭐 마셨지요. 근데 그 양식이 이 세상에 막 몰려오는 엄청난 미디어 막 여러 가지 막 사상들 막 이 공격이 오는 게 내가 이 정도 덤벼라. 이게 우스운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지금 몰려오는데 그거 그냥 10분, 20분 이렇게 하고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주일날 그냥 한 40분 말씀 듣는 걸 가지고 일주일 살아가니 못 이기죠. 어떻게 이겨요? 충만한 것과 들어온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정말 마음에 믿겨진 것은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분이시잖아요. 예수님 그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입고 사역에 시작되셨어요.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분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성령님이 나의 어떤 것을 넘치도록 채워지는 정도까지 안 하면 늘 주님이 딜을 합니다. 거의 내가 이렇게 주되게 살다가 자, 조용히 계세요. 피곤하게 하지 마세요. 막 옆방에 막 가둬서 놓다가 힘들 때만 어서 나오세요. 나중에 이렇게 어려운데 뭐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막 이랬다가 또 세상 나가면 또 막 문 닫고 그냥 혼자 막 살 거 다 사고 막 그렇게 이러니까 성령님이 계신데 내 삶을 지배할 만큼 마치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막 창이란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게 생수의 강의 비유거든요. 그냥 물에 발목 정도만 받으면 위에 90%는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발목 찰랑찰랑 정도만 은혜 받으니까 이 위에 있는 영역은 시험에 노출돼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충만하게 무릎 정도만 와도요 자기 맘대로 못 걷습니다. 이게 흐르는 그 물에 무릎 정도만 와도요 몸대로 못 가요. 허리 와보세요. 창이란 물이 되면 이제 거기 휩쓸러 가야 돼요. 성령을 그냥 모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충만히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너를 사로잡아 이끌어 가도록 너희의 그 자아의 생각이 자꾸 툭툭 나오면 그게 미혹이고 시험이야. 여러분, 마귀는 이 자아의 생각은 너무 우습게 여겨. 왜? 그건 몇 개만 꼬우면요 그냥 속아 넘어가요. 흙이 백이 되고 백이 흙이 돼요. 동성연애 이게 이렇게만 한번 꼬우면요 그게 너무 미화로 보여요. 너무 그냥 자기 사랑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몇 개만 꼬우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 지혜의 영, 그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지정의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을 만큼 충만하게 채워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뭐예요? 우리가 무슨 빛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가 무슨 소금이에요?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이 거하시는 정도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냥 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인이 되고 나를 넘쳐나도록 그분이 나를 장악하는 정도까지의 수준에 들어갈 때, 이 세상에 나갈 때 우리 안에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등불을 감출 수가 없잖아요. 내 안에 주님의 빛이 있는데 무엇으로 감춥니까? 못 감춰요. 왜? 주님이 세상의 창조주인데 그 빛이 어떻게 가려집니까?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왜 우리 안에 주님이 안 나타나지요? 왜 짜증만 나오고?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근데 너무 내가 많이 나를, 주님의 그 생명을 가려버릴 정도로 그분의 함께 하심이 너무나 내 삶에 그냥 생명 유지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만 하고 신앙생활의 수준을 두니 시험을 못 이기지요. 주님이 안 도와줘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수준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기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 아이들 공부할 때 보면 자기 기준 따라 실력이 나타나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막 이 정도 기준이 돼야 마음이 편한 아이들이 있어요. 단어 하루에 막 100개는 외워야 되고 내가 이 정도 진도는 나가줘야 마음이 이렇게 풀리는 아이들은 그게 실력이에요. 그 기준이 없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뭐 안 보면 어때 이거, 굳이 내가 이게 해야 되나? 그럼 자기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나의 기준이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시험에 이기려면 주님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도 충만, 말씀도 충만, 기도도요. 여러분, 저도 그동안 이렇게 기도 생활을 했어도요, 피곤하고 졸리고 잡념 들 때가 너무 많아요. 또 복잡한 일이 생기면 기도 더 한대요. 그러면 언제까지 하는지 아세요? 충만해서 넘치고 뚫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막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막 기도하는데 1시간이 되도록 안 뚫리더라고요. 근데 1시간 5분 10분 넘어가면서 뚫렸습니다. 다시 뜨거운 마음이 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감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기도가 넘쳐난 거예요. 나의 어떤 한계를 넘쳐나기까지 인내하고 간 거예요. 주님은 이 마음을 가진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신 거예요.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 침노하는 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압박 속에, 내 육신의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 분명히 복음은 진리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 내 안에 부어졌고 진리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구하고 자꾸 두드리고 침노해야 되냐? 그것이 충만하게 나를 사로잡기까지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고 들여나갈 때 주님의 충만함이 나를 사로잡은 만큼 세상이 빛이 되고 그분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근데 기준이 너무 낮아서 정말 아사 직전 정도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 아니면 아사는 아니더라도 그냥 요 정도, 그냥 요 정도면 만족하는 요 정도. 그러니 맨날 시험에 넘어지시죠. 영적 기준을 높이십시오. 이게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충만으로 들어가면요, 세상에 그 이상 가는 기쁨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어떠한 것을 넘치도록 채워서 그분의 임재로 채웠어요. 이것 이상 가는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시험 들고 왜 힘들어요? 내 자아가 막 역동하니까 그것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그분이 나를 채워보세요. 말씀 제가 그렇게 읽고 나면요, 그렇게 든든하다라니까. 그렇게. 그런데 이것도요, 하루 정도 지나면 또 소멸돼요. 참 성경이 이상하지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나님이 막 이렇게 줄어드십니까? 참 이게 말이 실은
안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이 소멸돼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자아가 다시 그분을 밀어내고 고기를 삐져도 든 거예요. 그러면 현상적으로는 성령이 소멸되게 된 현상이 나타나요. 그분의 어떤 역사가 내 안에 쑥 빠져나가요. 그렇지 않도록 날마다 충만한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왜요? 이게 충만하면요, 나도 모르게 만나는 곳에 복음이 흘러나가더라고요. 이게 예수님이 나와요. 근데 이게 그냥 말로 나오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나가서 그 말에 힘이, 권능이 있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나타나고요. 내 안에 그런 충만함이 있을 때요, 신앙이 점점 막 성장해요. 여러분, 교회 5년, 10년 다녀도 성장하지 않고 내내 그 모습인 사람 있죠? 참 기적 같아요. 10년인데 똑같아요. 똑같아요. 책가방 들고 이렇게 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그 후로 아무 일도 없었다. 똑같아요. 내 마음도 똑같고 환경도 똑같고 영적에서 똑같고, 와, 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왜냐? 이게 늘 그냥 자기 수준이 그냥 그 죽지 않을 만큼만 이렇게 그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마시고, 일주일 또 내가 살 것 같아 하고 가서 그럼 일주일 동안 거의 뭐 아사직도 하다가 또 와서 그대로 열매가 안 맺어. 근데 아니야, 이게 아니야. 내가 주님 은혜 받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말씀 앞에 들어가고, 그래서 내 삶에 늘 지경이 넓혀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릇이 넓혀질 때 열매가 맺혀집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 그런 영적 지경이 넓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에 임하소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함이 내려 나는 벅적 쉬어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갈급한 마음으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함이 내려 나는 벅적 쉬어주옵소서. 흠뻑 젖혀주셔야 합니다.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모든 묶임이 풀어질지어다.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 한 번 더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
영혼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알아주시.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고백할 때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나의 귀한 친구.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주 이름 앞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함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부분은 이미 시험의 단계에 진입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크신 사랑으로 그 나라를 향하여 초대하셨습니다. 너는 천국을 침노해라. 이미 내가 복음 안에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그러나 그것을 너의 것이 되게 하려면 침노해라. 구하고 찾고 믿음으로 두드려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너의 심령의 묶임이 풀어지고 마음의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기까지 내 앞에 믿음으로 나아와라. 내 앞에 머물러라. 충만함이 떨어진 것을 결코 방치시키지 말아라. 여러분, 배고픈 상태를 방치하지 않고 드시잖아요. 배부르기까지 드시잖아요. 왜 그것이 여러분들의 육적인 수준이면서 왜 영적으로는 충만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십니까? 그것은 범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는데 게을러서 불순종해서 시험에 여전히 나를 약화시켜 노출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께 원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게으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충만한 가운데로 내가 진격해 들어갑니다.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번 부르시고 담대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